내 친구들, 오늘 교회 올 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이 골랐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골라줬나요? 자, 내가 골라서 입고 왔어요. 티는 제가 골랐어요. 손 내리고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입고 왔어요. 네. 네, 손 내려. 네. 네. 목사님네 이혼은 어린이집에 갈 때 꼭 자기가 옷을 골라서 입으려고 해요. 원피스만 입어요. 이제 유치원에서 뭐 운동화를 신고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네, 시크릿 주주나 아니면 엘사가 있는 그것만 입으려고 해요. 또 그런 옷만 사달라고 해요. 네, 비싸더라고요. 당연히 비싸. 네, 당연히 비싸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이제 이거를 의복 또는 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옷이나 모자나 신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이런 복장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런 복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교회 올 때 집에서 잘 때 입는 잠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처럼 아니면 우리 양성호 선생님처럼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주 교회 올 때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옷을 막 입고 오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옷, 깔끔하고 좋은 옷 같은 걸 입고 와요. 이게 뭘까요? 축구 선수의 유니폼이에요. 누구 걸까요? 네. 7번 그리고 son이라고 써있죠. 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에요. 이건 누구 걸까요? 네. 지금은 LA 다저스에 있지 않지만 예전에 다저스 팀에 있을 때 류현진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이에요.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자기들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어요. 그 유니폼을 보면 어떤 선수인지 알 수 있죠. 이건 10번은 김연경, 4번은 누굴까요? 4번 그게 좀 아니요, 키가 작지는 않아. 근데 김희진 선수예요. 김희진 선수. 네. 네, 번호가 저거밖에 없더라고. 네. 잘 때 혹시 잠옷 입어요? 아니면은 다 벗고 자요? 다 바꿔줘요. 다 벗고 자요. 오직 첫 번째 거예요. 네, 목사님은 잠옷을 입고 자요. 저런 잠옷은 아니지만 잠옷을 입고 자요. 근데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나요? 아주 잠옷은 집에 있을 때 정말 자려고 할 때 편하게 입는 옷이죠. 자, 아까 내 목사님이 지영이한테 6년 후 너의 미래 한별이 얘기를 했는데, 네, 군인들이 되면은 군복을 입고요, 군화를 신고 이제 군모를 써요. 근데 특별히 군대에서는 그 모자를 전투화라고 하고요, 신발을 전투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옷을 군복이라고 안 하고 전투복이라고 해요. 왜냐면 군인들은 전투를 하는, 나라를 지키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옷을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이거는 어느 나라의 전통 의상이에요? 혹시 알아요? 영국 근처에 있어. 오, 네, 맞아요. 영국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이에요. 자, 저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인데 저게 저게 좀 특이한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바지는 발을 한쪽 넣고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급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치마를 입고 그냥 나간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이 저렇대요. 목사님이 지금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길 바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옷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머리에 뭘 쓰죠? 네, 터번이라는 걸 써요. 그거는 사진을 준비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 공연장이나 시상식에 참석할 때 양복 아니면 드레스 같은 걸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지고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히시라고 해요. 그 옷이 어떤 옷일까? 성경에서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4명을 택하여서 구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금색 실과 또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이용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래요.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이제 28장 6절부터 그 이후에 쭉 자세하게 나와요. 먼저 제사장은 머리에 관이라는 모자 같은 걸 썼어요. 천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 관에는 금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제 그 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그 머리에 타락을 가려야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줄무늬 속옷, 쉽게 말하면 체크무늬로 된 기다란 가운 같은 걸 입어야 됐어요. 통으로 된 가운. 그것을 입고 그 위에 청색으로 만든 겉옷을 입어요. 그것을 이제 엘보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색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엘봇이라고 말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조끼하고 엄마들이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복장의 엘봇을 입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엘봇에는 판결 승패라고 해가지고 보석 12가지를 3개씩 4줄로 이제 박아놓은 판결 승패를 가슴에 붙여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그 띠를 둘러서 그 옷이 흩날리지 않도록 어디 걸리지 않도록 옷을 잘 정돈을 해야 됐어요. 이 옷은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옷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옷을 만들 때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기가 어려웠대요. 지난주 주일날 박민수 목사님이 오후예배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색으로 지금은 옷을 물들이려면은 그때는 조개 12,000마리를 잡아서 그 껍데기를 통해서 이제 파란색 염료를 만드는데 요만큼 여러분들의 새끼 손톱만큼의 염료를 만드는데 조개 12,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갈아야 됐대요. 여러분의 새끼 손톱으로 옷을 얼마큼 염색할 수 있을까요? 요만큼? 정말 조금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려면은 조개를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10마리. 네. 조개 몇 마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색깔 있는 옷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천 그대로의 색깔을 입고 그러니까 양털이나 아니면 어떤 짐승의 털로 옷을 만들면은 그 털 색깔의 옷을 그냥 입었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옷은 줄무늬로 된 옷을 입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옷을 입고 또 그 위에 금색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을 섞어서 만든 그런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하는 아주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도록 눈에 확 띄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세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직업이요. 어? 직업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고요. 말해물이 제사장이 마리아모리에서 일해? 그때는 마리아모리가 없었을걸? 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성막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은 구별된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옷을 입으면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 저기 제사장이 가네? 아,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네? 제사장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번 주에 예배가 있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맞아. 이번에 어떤 일을 해야, 제사장이 저번 주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빨리 해야겠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을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멀리서 봐도 누구든지 제사장을 알아보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해요. 그런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거룩해요. 근데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옷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거룩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지었을 때 그곳을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을 보면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보고 그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고 아,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은 아,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옷을 보고 제사장을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아까 전에 희준이 자랑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 희준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구나 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래서 나를 보면은 아,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기도하셨고요, 전도하셨고요,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그 옷을 통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셨으니까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생활 가운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